네, 오늘 우리 43장, 44장, 45장 우리 지난주 말씀들을 함께 한번 다시 짚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 43장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라.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교독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자, 43장은 영적 돌파를 위한 기도 아홉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라. 자, 왜 영적 돌파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랄까? 자, 저는 이 50일 기도학교 1장부터 50장까지 순서를 배열할 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았거든요. 다 주제별로 순서를 정할 때도 그죠? 다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기도의 장애물을 돌파하라,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이런 말씀들을 쭉 하면서 제가 마지막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라니. 여러분, 하늘의 문이 어디 있죠? 하늘의 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위쪽에 있어요? 아니, 말씀 좀 해봐. 하늘 문이 어디 있어? 열어볼까요? 하늘 문이 어디 있어? 그렇죠. 하늘 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제 마음은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라.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기도자들은 기도하되 반드시 기도가 그냥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기도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 이유를 말하잖아요. 진영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임계점이 있고 한계도 있고 시험도 있고. 왜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날 쳐다보고 있어? 다시 해야 되겠다. 50일 이거 얼굴들이 처음 듣는 얼굴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즉 기도를 하지만 기도 응답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어렵다는 것으로 포기합니다. 어렵구나, 역시 나는 안 돼 라는 것으로 포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더 계속해서 하늘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하늘 문이 어디 있어? 하늘 문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막연하죠. 하늘 문 막연한 겁니다. 그 막연한 문을 열어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 하늘 문이 어디 있어? 안 보여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어디 있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로 보이지 않는 그 문이 반드시 열려질 거예요. 정말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때때로 참 막연해요. 막연하고 아득하고 때로는 큰 산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정말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해도 안 돼. 이건 기도해도 불가능해.
라는 큰 저항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다. 그렇더라도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으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당신의 눈에 보이는 그 문을 열지 말고,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었잖아. 기도하니까 여리고 성이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이 무너지더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문이 굳게 닫힌 거야. 그러면 여리고 성의 문을 열어야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문을 열으라고 말하지 않고 그 성을 돌아라고 말하더란 말이지. 아니, 문을 여는 것하고 그 성을 도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여러분. 저는 그때 물었습니다. 야, 나는 그때 돌았을까? 어? 아니, 지금 우리는 여리고 성 문을 열어야 돼, 어떻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 문을 열으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 성 바깥의 벽을 돌아라 그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 같으면 돌았을 것 같아? 안 돌았을 것 같아? 빨리 말해. 어?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야, 이 문을 어떻게든 열어야 돼. 그러면 열 텐데, 그 문을 열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을 돌아라고 하는 거야. 성을 도는 것하고 그 문이 열리는 게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고 빨리 말해. 없다. 그래서 나는 안 돌겠다는 거지. 그게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자 말이야.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상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이 하시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꾸 하늘 쳐다보지 말고.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는데 하나님은 성벽을 무너뜨리더라는 거죠. 자, 그게 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돌파란 얘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도 끝까지 기도해라. 기적이 일어난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얘기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제가 올해 이제 우리 8월달에 기도 컨퍼런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영적 돌파를 위한 24시간 기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50일 끝나면 이제 또 뭐가 남았죠? 8월달에 기도 컨퍼런스가 남았어요. 열심히 준비해야 돼.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그동안 기도 컨퍼런스를 해주면 정작 우리 가까이 있는 대전에서는 거의 오지 않아요, 그죠? 다 저 멀리 뭐 서울, 인천, 저 강원도, 또 저 부산 먼 곳에서 오지. 정작 가까운 대전에 있는 교회나 성도들은 거의 오지 않아, 그죠? 거의 오지 않아. 늘 저는 그 마음에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좀 우리 가까운 대전에, 또 우리 남부연회 안에 우리 가까운 감리교회, 우리 남부연회 안에 640개의 감리교회가 있는데 좀 그런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 올해 우리가 이 대전 지역에 기도의 부흥이 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빛교회가 있는 대전에서부터 하나님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최근에 50일 기도학교 중에 자꾸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요. 한 번은 우리 가장 먼저 찾아왔던 분이 전화로 우선 전화했어요. 우리 대전시 우리 장로연합회가 있어요.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대전에 한 2,600개 교회가 있는데 거기 장로님들의 연합회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한 5,000명 회원이 된대요. 그 장로님이 가장 먼저 저에게 전화로 왔어요. 목사님 한빛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데 목사님 올해는 저희 대전시 장로연합회 수련회를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5월 달에 우리 대전시 장로연합회 초교파로 하루 기도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또 어느 날
우리 남부연에, 우리 남부연에 감리교 한 640개가 포함된 남부연에 또 우리 장로연합회 장로님이 또 찾아오셨어. 목사님, 올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장로리 해야 될 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들 올해 장로연합회는 기도로 말씀을 듣고 싶으니 목사님이 오셔서 하루 종일 기도 말씀만 좀 해달라고 찾아왔어. 할렐루야. 또 며칠 있으니까 또 원로 장로님들이 찾아오셨어. 남부연의 원로 장로 회장님하고 임원이 찾아오셔서 또 그러시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원로 장로님들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백 목사님 오셔서 좀 기도하게 해주세요. 참 신기한 일이죠, 이런 기죠. 기도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저도 참 놀랐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한 지 8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장로님들이 찾아오가지고, 그것도 아니 무슨 순서를 정한 것처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꾸 여기도 기도하자, 저기도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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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자. 그리고 장로님이 또 저와 같은 목사님, 저희들 한 번만 들어서 안 돼요.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 기도학교 말씀을 다 온라인으로 듣나 봐. 그래서 속으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참 신기하구나.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월달, 6월달에 큰 집회들이 계획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 남부연의 장로님들은 용문산에 다 데려가려고 그래. 내가 어제 오셨는데 1000명을 다 데리고 용문산 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려고 그래. 은혜가 되면 그냥 1박 2일 더 있다 오려고. 그 얘기까지 안 했어. 그냥 일단 용문산까지 가자는 얘기만 했어.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들 1000분을 모시고 가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이제 버스는 다 보내버리고. 그 얘기도 안 했어. 밥도 어떻게 걱정하는데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안 되면 금식하면 될 텐데. 근데 그 말도 안 했어. 일단은 그냥 일단 뭐 밥을 먹자고 얘기했는데 내 마음은 굳이 그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나? 나보고 밥을 사라는데 그냥 금식하려고. 그 말도 안 했어. 할렐루야. 어쨌든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대전의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겠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들이 막 전화를 하시는 거 저한테.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로 하늘 문을 열으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로 하늘 문을 열으란 말이야. 사람의 문을 열지 말고 세상의 문을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문을 열어라. 그 말은 하늘을 열으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끝까지 소망하란 말이야. 기도는 하나님 일이잖아, 그죠? 우리가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라. 이게 영적 돌파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죠? 이게 마지막인 이유는 여러분이 사방이 문이 없어 보이고 사방이 길이 없어 보이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라. 문이 없는 곳을 향하여도 기도는 계속해란 말이야. 그러면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곳이 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는 저 길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면 모든 길이 길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죠?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와 영적 돌파는 마지막 주제는 뭐죠? 하늘 문을 열자. 이게 진정한 돌파입니다. 하늘 문을 열자. 하늘 문이 어디냐? 없어요.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거든요. 아멘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와 영적 돌파 이제 네 번째 주제를 마무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화요일과 오늘 수요일
이제 기도와 영적 성장, 이제 44장, 45장 해서 50장까지 이제 7시간입니다. 그죠? 이제 기도와 영적 성장. 자, 그러면 이제 영적 돌파와 영적 성장은 어떻게 다른가 하면, 영적 돌파는 기도자의 외적인 저항이나 시험이나 진영이나 임계점이나 마지막 때나 이런 어떤 외적인 것과의 싸움이에요. 외적인 것과의 싸움입니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외적인 것을 싸워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내적인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보면 선한 목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뭘 가지고 있다? 막대기와 지팡이. 우리가 목자들을 보면 정말 그래요.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어요. 막대기는 아주 긴 장대고요, 지팡이는 목동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죠. 막대기는 왜 필요하겠죠? 일이나 늑대가 올 때 그 적들을 내쫓기 위해서 긴 막대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목자는 그 외부의 적들만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늘 공고하고 피곤한 자신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자신을 위한 지팡이도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기도자들은 막대기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막대기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짚고 설 수 있는 지팡이도 있어야 돼. 아멘이죠. 그래서 돌파와 영적 성장은 막대기와 지팡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돌파가 막대기라면 영적 성장은 지팡이다. 내가 딛고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성장에 이르러야 된다. 영적 성장이 꼭 있어야 된다. 자, 그 얘기 좀 드리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꼭 있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자, 잘 정리합시다. 메모를 좀 해둘까요, 여러분? 자, 먼저 왜 기도자는 돌파만 하면 안 되고 내적으로 자기 자신이 성장해야 되느냐? 성장해야 됩니다. 왜? 첫 번째, 기도를 하지만 기도자는 육신적인 본성을 꼭 이겨야 돼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기도자는 육신의 본성을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7장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것이 없노라.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도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내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는 기도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이제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기도자는 기도 응답에 합당한 자신의 삶의 변화를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그 복을 관리하거나 그 복을 감당할 나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당신이 만일 기도하지 않고도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다. 그건 당신에게 재앙이다. 재앙.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고 겸손할 때 그게 진정한 복이지, 그냥 물질만 많이 받는 거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변화 없이 어떤 것을 주어줘도 그건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자는 어떤 생각하냐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한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변화 없이 어떻게 행복이 있죠? 여러분, 행복이 돈만 있다고 행복이 있습니까? 좋은 옷을 입는다고 행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품성과 인격이 변화되어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나에게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돈을 지혜롭게 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행복이지. 그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돈이 재앙입니다. 재앙, 저주예요. 저주. 그러므로 기도자는 반드시 더 기도해서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꼭 이겨야 됩니다. 우리 육적으로는 선한 것이 없다는, 내 안에. 여러분의 얼굴은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저럴까, 이런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별로.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이 문제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세상과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죠? 우리는 산에서 구름 위에 살았고 세상과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끼리 잘못된 겁니까? 우리도 다 함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죠? 함께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이겨야만이 우리는 더 복된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기도가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 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이게 다른 사람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성장으로 내 육적인 본성을 이겨야 된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만이 우리의 삶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누군가가 제게 목사님, 왜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저는 묻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나는 기도를 멈추면 내 영이 흐려지고, 내 영이 흐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난 두렵다.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어느 날 내 영이 굳어진다면, 내가 기도를 멈추고 게을리했어, 내 영이 굳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면 어떡할까? 어떡할까? 저는 그런 거 상상해 봐요. 내가 성경을 보는데 어느 날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인 그런 날이 오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깨달음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가 성경을 보는데 그냥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일 뿐이야. 아무런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저는 그게 두려워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매일 내가 주의 성전에 무릎 꿇을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냐고? 궁금하세요? 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빛교회 성도들은 기도해서 다 잘 될 거라 그래요. 또 무슨 말씀을 했을까 의심하는, 그러지 마. 그냥 아멘 해. 그냥 한빛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은 다 잘 된대, 여러분. 반드시 잘 된대. 결국이 잘 된대.
그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이에요. 내가 영적 성장을 계속해야 될 이유는 내 영이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 가장 두려운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못 먹나?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게을리 하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알아야 될 건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날마다 사람을 분별하잖아.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분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 돼.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매여 있잖아, 그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사람의 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시험을 이겨야 한다. 여러분은 저게 무슨 말이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날마다 때마다 원수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빛교회 성도들은 참 50일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자, 정신 잘 차리고 대답해요. 기도 안 해도 행복하죠? 왜 말을 안 해? 기도 안 해도 행복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즐겁게 살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밥을 못 먹나? 아니에요. 밥 많이 먹어요. 기도 안 한다고 사업이 안 되나? 사업 잘 돼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세상적으로 잘 삽니다. 잘 삽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저는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때 마귀의 시험이다. 차라리 기도 안 하면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 안 해도 도무지 우리는 어려움이 없어. 단 하나, 하나님 말을 모르고 살게 하는 거지. 아멘이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 없어.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 잘 다니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정상이냐고? 그것이야말로 마귀의 시험이다. 너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정상이냐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날마다 이 마귀와 사단의 시험을 꼭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자, 오늘 45장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크게 합독해 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실 무슨 뜻인지 알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게 뭘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자,
똑같은 구절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표준 세번역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란 말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실래요? 우리는 똑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영적 성장이라 그래서 주제가 영적 성장입니다. 주제가. 자, 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기도하느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더 성장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나는 기도하면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는 해요. 근데 문제는 그 기도가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아멘이죠. 그런데 사실은 기도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근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기도자들이 만나면 정말 그냥 입이 열렸어. 원망하고, 하나님, 목사님 왜 나는 이래? 왜 우리만 이래? 그래. 주여, 목사님 왜 나만 이래야 돼요? 억울해요. 내가 그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왜 이래요? 우리 어떡하라고 나보고. 여러분, 자기 점검과 우리의 영적 성장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이제 꼭 기도하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삶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예? 아멘이죠. 모든 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감사는 하늘의 복을 담는 그릇이다 그랬죠. 감사는 하늘의 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하늘의 비가 똑같이 내려도 작은 그릇을 준비한 자는 적은 물을 담을 것이고 큰 그릇을 준비한 자는 많은 물을 담을 것인데, 우리가 하늘의 복이 임할지라도 내 믿음의 그릇이 적은 자는 적은 복을 누릴 것이고 큰 믿음을 준비한 자는 큰 복을 누릴 것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감사하는 마음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꼭 정리합시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서 나아갔어.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점검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 현실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염려와 근심으로 기도하는지, 원망과 억울함으로 기도하는지 꼭 영적 점검이 있었어.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더 성장하자. 어떤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장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똑같이 기도해도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아멘이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 모두는 기도응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꼭 마음에 새깁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날마다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차고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